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부터 5주 동안 창세기 1장과 2장에 걸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 지난주는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상생활하다 보면 만약에라는 말을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데 만약이라는 말을 자주 쓰시면 좋지 않답니다. 왜냐하면 만약이라는 말을 자주 쓰게 되면 삶이 불행해진답니다. 만약에 내가 그때 대학교에 들어갔더라면, 만약에 그때 내가 그 회사에 취직했더라면, 무슨 말이죠? 늘 불행하다는 겁니다. 오늘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이라는 말을 쓸 때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특별히 심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저 인간을 안 만났더라면, 아마 그런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만약은 자꾸 엉뚱한 아픔을 끄집어내서 우리의 삶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만약에를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하나님일까요? 힘은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 폭군 아닙니까? 폭군. 그죠? 그럼 날마다 우리는 두려움에 벌벌 떨며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 만약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전능하지 않다면, 즉 능력에 무능력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무기력한 아버지처럼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구원하실 능력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약속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도 없는 신이라면 약속은 하나만 하죠. 하나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가끔 제 눈가가 적셔질 때가 있습니다. 또 문득문득 가끔 꺼져가던 자동차 엔진 시동 걸어서 부릉부릉 하듯이 제 심장이 벌떡벌떡 뛸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 이렇게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문득문득 느낄 때마다 이러면 그런 순간이 있다는 거죠.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 전능하시답니다. 어느 정도로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요, 내가 믿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랍니다. 어느 정도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답니다.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죠. 이건 믿으면요, 세상에 겁날 것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은혜 가운데 당당하게 이 세상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창세기 그 서막이 오르면서 우리는 지난주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란 시간의 시작을 말씀하시죠. 그 태초의 시작, 그 시작과 함께 우주 공간에 모든 만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있죠. 그 태초가 있기 전부터 하나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의 시작, 공간의 시작, 그것이 있기 전부터 그분은 계셨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부른다고 했죠? 영원하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시간보다 먼저 계신 분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공간보다 먼저 계신 분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의 궁극적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의 시작은 태초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이라고 말하는 것, 자연스럽게 있어진 것, 그게 우리가 측정할 때 몇 년이다 막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그 자연도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태초부터 그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하였다, 이 창조하다는 말의 히브리어가 바라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그 집에 가야 그 빵 살 수 있어. 그 곳에 가야 그 부품 살 수가 있어. 그럼 그 집은, 그 빵집은, 그 가게는 어떻게 되죠? 빵을 독점하고 기계를 독점하고 있는 겁니다. 빵을 살려면 그 집에 가야 되고 그 부품을 살려면 그 집에 갈 수밖에 없는 구조, 그게 독점 구조죠. 창조하다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독점하는 단어입니다. 창조하다, 바라, 이것은요, 하나님만 독점하여 사용하는 단어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하나님만 창조주라는 말입니다. 창조하다는 말을 독점하시는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은 그 능력을 측정할 수가 없고 하나님 그 능력으로 천지를 바라 창조하셨습니다. 몇 년 전인가요? 스티븐 호킹 박사,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건 태어날 때부터 좀 신체에 정말 여러 가지 말로 할 수 없는 많은 장애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신체 연약함을 딛고 일어서는, 우리가 반대급부라고 하죠. 몸은 약하지만 장애로 가득 차 있었지만 뛰어난 두뇌, 이 천재성이 있어서 천체 물리, 과학 이쪽에 아주 한 시대에 가장 뛰어난 과학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참 이런 안타까운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였습니다. 제가 한번 인용해 보죠. 스티븐 호킹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가 온 세상을 만들고 지킬 수 없기 때문이다. 이분은 굉장히 논리적인 이유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답니다. 하나가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하나가 모든 만물을 다 돌본다고? 그건 있을 수가 없지. 그는 자신의 논리적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스티븐 호킹 박사의 한계가 뭐죠? 몰랐던 것은 한 분이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는 그가 미처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 집 개는요, 우리 집 마당만 지켜요. 옆집 안 지킵니다. 우리 집 개는 내가 키우는 양떼만 지켜요. 저 옆 동네 양은 안 지킵니다. 우리는 그래요. 하지만 우리 한 분이신 하나님은요, 전능하십니다. 이 전능의 범위가 내 경험과 내 지식의 한계에 가둬놓으면 이 스티븐 호킹 박사처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위대한 과학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대과학자가 믿어지지 않고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었던 그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믿으며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창세기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창세기 서막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요. 이제 막이 올라가면서 오늘의 주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핵심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만큼 전능하시다. 그분의 능력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창세기 1장 2절은 핵심이 하나님의 사랑에 맞춰져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그래도 성경 자주는 모르지만 그래도 꽤 읽었는데 창세기 1장 2절에서 사랑은 아가페라는 말이 나오든지
뭐 히브리어 헤세드가 나오든지, 그런데 1장 2절은 그런 게 전혀 안 보이는데요. 왜 뜬금없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우리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번 처음 지구의 상태가 어땠는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혼돈, 공허, 흑암, 이게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는지라. 여러분, 처음 지구의 상태는 혼돈과 공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날부터 여섯날까지 이제 혼돈과 공허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가십니다. 혼돈은 뭐죠? 다시 한번 복습해 봅시다. 지난주 혼돈은 폼리스, 폼이 없다, 형태가 없는 것을 우리는 혼돈이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형체가 없는 물로 다 뒤덮여 있기 때문에 형체가 없다는 거죠. 공허란 말은 말 그대로 텅 비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죠.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은 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어떤 것을 창조하시죠? 형태를 만드십니다. 쉽게 말하면 그릇을 만들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만들어 놓은 그 그릇 형태에 이제 채워 넣는 작업을 하십니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빛을 낮이라 하고 어둠을 밤이라 하며 낮과 밤, 시간의 형태, 시간의 그릇을 만들어내시죠. 저 궁창, 창공이라고 하죠. 창공과 그 창공 아래, 공중과 아래 형태를 만드셨습니다. 물이 모이는 바다를 만드시고 또한 물이 드러난 육지를 만드십니다. 이게 바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행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이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짝지를 찾습니다. 자, 첫째 날의 짝지는요, 넷째 날입니다. 둘째 날의 짝지는 다섯째 날입니다. 그러면 셋째 날의 짝지는요, 여섯째 날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달과 별을 채워 넣으시고 낮에는 해를 만들어 그곳에 채워 넣으십니다. 궁창에는 새를 만들어 날아다니게 하시고 창공 안에는 짐승들, 물고기들을 만들어 헤엄치게 만드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창조로 혼돈과 공허를 끝내게 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솜씨죠. 이제 오늘 2절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그럼 이 혼돈과 공허를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치자면 그야말로 말하고 지시만 한 것이 아니라 팔 걷어붙이고 직접 그 일에 개입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원시 지구 그 덮고 있는 물 위를 운행하셨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수면을 운행하시는데 그것이 도대체 뭐길래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좀 많이 살폈는데요, 오늘 딱 두 가지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 창조 사역에 개입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부분에 있습니다. 수면 위라고 하는 것은 물 위를 말하는 거겠죠. 처음 원시지구라고 부르는데 처음 지구는 물로 덮여 있어서 그 형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상태를 혼돈이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구가 물로 덮여져 있는 아무런 형체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은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개입하시게 됩니다. 그러자 결국 덮여있던 물들이 물러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형체가 만들어지고 그곳에 땅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누가 그렇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했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 우리 성경은 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요, 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말합니다. 이 영이라는 말은 크게
여러분 자막에 있는 것처럼 세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제일 첫 번째 영이라는 말을 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루아흐라는 말에는요, 바람이라는 뜻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나 루아흐, 그게 바로 숨쉬다, 그런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 근데 루아흐, 우리가 지금 읽은 우리 한글 성경은 영이라고 되어 있지만 오늘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요, 루아흐는 영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또 바람이라고도 우리가 표현되어집니다. 오늘은 좀 바람이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물로 덮여있던 지구에 하나님께서 바람을 훅 하고 불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에 젖은 옷감, 빨랫감 말릴 때는요, 햇볕만 있어서 잘 마르는 게 아니고요, 바람 부는 날 햇볕이 들 때 제일 잘 마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하흐, 강한 바람으로 온 땅을 뒤덮고 있는 이 물을 불어내고 있다. 그렇게 해서 형체를 만드시고 나중에 그 형체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신다,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의 영, 성령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창조를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는 아예 여기에 대해서 대놓고 성령은 바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보세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말씀의 요지는요, 성령은 바람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히브리 관점에서 바람은 성령이라고 봅니다. 우리 안에 어느 날 성령이 바람같이, 루아흐, 이 성령이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는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신약에서 성령 강림하실 때 모습을 보세요. 강하고 급한 바람같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한번 TV를 보는데 이런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아주 예쁜 여주인공이 아주 멋지고 잘생긴 남자친구와 하루 종일 데이트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오늘 이 아름다운 이 추억을 잊지 않으려고 자기 예쁜 일기장에다가 오늘 하루를 이렇게 적습니다. 오늘 그 사람과 손잡고 어느 커피숍에 가서 그래도 어디로 가서 재미나게 지냈구나, 참 아름다운 하루, 행복한 하루였다라며 적다가 그냥 실수로 옆에 있는 물그릇을 쏟아버렸습니다. 그 물이 일기장으로 쏟아졌어요. 마침 이 수성펜으로 아마 쓰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럴 때 갑자기 물이다 하고 옆에 휴지로 막 밀어보세요. 그러면 물만 닦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기록된 사랑의 흔적도 다 뭉개지고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아가씨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게 제 눈에 딱 띄었습니다. 하더니 그 물이 쏟아진 일기장을 대고요, 훅 부는 거예요. 입으로 물을 훅 불어버리니까 물이 쫙 떨어지고, 그래서 그 사랑의 기억을 고스란히 간직하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후 바람 부는 것은 곧 사랑입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물로 덮여져 있던 이 원시 지구를 후 바람을 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땅 안에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두시기 위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태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태초의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보고 듣고 느끼려고 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바람을 불어서 물을 말리시고 물을 보내어서 하나님은 꼭 빼닮은 인간이 살아갈 공간을 만들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그 물을 걷어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의 바람은 여기서 창세기 1장 2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제 이후로 가면 모세 오경에도 하나님이 사랑의 바람이 등장합니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보세요,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기도 루하흐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부시는 바람. 그러니까 물이 줄어들었죠. 이게 무슨 장면이죠? 노아의 홍수 심판 장면입니다. 물로 다 심판했어요. 딱 한 가정, 노아 한 가정만 살았습니다. 근데 아직도 물 위에 둥둥 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 가정에게 이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펼쳐나가길 원하시는데, 그럼 물을 걷어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땅이 물을 빨아들였더라. 어느 저수지에 모아두었더라.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그 위에 물이 줄어들었고, 하나님의 그 루하흐가 여기도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태초의 물을 하나님께서 불어내셨고, 오늘 창세기 8장의 홍수 심판의 물은 또한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을 위하여 불어내고 계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노아를 살리셨던 거죠. 물에 빠져 죽지 않도록 말입니다. 우리는 물 위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지 못합니다. 몇 날 며칠은 버틸 수 있겠지요. 이 땅을 덮고 있는 그 물이 빠져야 땅 위에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바람을 불어 땅에 물을 몰아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 가족을 살려내시고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아담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노아 때에 다시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것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도 하고요, 또 엄밀히 말하면 노아의 후손이기도 합니다. 잠시 정리해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루아흐, 이 바람, 그 바람이 창세기 8장에도 똑같이 등장하며 노아를 살려내는 바람이 되었던 거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그 아버지시는 노아를 살리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도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인생에 크고 작은 물 가운데 우리가 허우적거리고 숨막혀하고 못 살겠다고 우리가 아우성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모세오경에서 이제 또 시대를 건너뛰어서 출애굽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보세요, 색깔이 다른 것이 있죠. 큰 동풍, 뭐죠? 큰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말합니다.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나. 동풍, 여러분, 이 부분이 히브리어 똑같이 루아흐입니다. 창세기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루아흐, 그 하나님의 바람이 모세오경에도 이제는 출애굽할 때에도 동일하게 그 바람은 불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시니, 여러분, 바닷물이 그냥 없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람으로, 루아흐, 하나님의 바람으로 그 물을 가르심으로 홍해 앞에 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백성들, 비록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애굽 땅에 내리시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보았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그 능력을 보았어요. 그런데 홍해 앞에서 또 주저앉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를 원망하던 그 사람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니 모세가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큰 동쪽에서 부는 바람 루하흐가 홍해를, 그 물을 물러가게 했다. 그냥 물만 물러가게 한 게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 있는 그 땅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동해는 조수 간만이 별로 없으니까 표가 안 나는데 서해쪽에 가면 물이 들어왔다 나가면요, 이 뻘밭입니다. 물에 잠긴 곳이 물이 빠져나가면 그것은 질퍽질퍽합니다. 그것은 걸어가기가 몹시 힘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그 가운데 땅을 말려서 마른 땅을 밟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거 여러분 다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을 향해서 갈 때에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무슨 재주로 바다에 길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길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람을 불어.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가는 길 내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강한 바람으로 우리 앞에 홍해 같은 바다도 물을 물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는 길 질퍽거리지 않고 마른 땅으로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살리시고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 가운데 제일 못난 죄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요,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낙심하고 절망해서는 안 되는데 우리 힘들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프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여 주저앉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이 가장 못난 모습, 그것은 바로 낙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지 못했으면 홍해 앞에서 좌절하듯이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면 그만 주저앉느냐는 말이죠. 우리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내 인생의 홍해도 갈라 건너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벌떡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홍해에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저절로 자연스럽게 딱 마침 그때 바람이 부는 계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도착해서,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그 큰 바람을 불어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람 이야기로 말씀드렸는데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운행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운행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라하프라고 씁니다. 가장 중요한 뜻은 배회한다는 뜻입니다. 배회가 뭐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갈팡질팡, 이것을 우리는 배회라고 흔히 표현합니다. 배회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나쁜 의미로 길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그야말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허비하고 있습니다. 몸만 피곤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좋은 의미의 배회가 있습니다. 한 자리에도 있지만요, 왔다 갔다 하면서 뭔가를 지켜봅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지키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어미새가 새끼새를, 자기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둥지 바깥에서 날개를 나풀거리면서 그 둥지 주변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는 바로 그 모습하고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라하프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번 느껴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였다. 어저께도 잠시 시간 되어서 이렇게 또 강릉 바닷가로 한번 나가봤습니다. 방파제길을 한번 걸어갔다 왔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몸이 힘들 것 같아서 보니까 가을 하늘도 멋지고 좀 많이 좋았습니다. 근데 어제 유독 바닷가에 이 제트스키 막 타는 사람들이 신나게 타고 있더라고요. 우리 하나님, 이 수면 위에 지금 수상스키, 제트스키 지금 타고 계신가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새끼가 있는 둥지를 떠나지 않는 새의 모습과 같다는 모습입니다. 왜 어미새는 둥지 위에서 날개짓을 하고 있을까요? 크게 보면요,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 뜨거운 떼약볕을 가려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요, 그 새끼들을 위해서 신선한 바람,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며 지키고 보호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새끼를 지키고 보호하는 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새가 바로 독수리입니다. 독수리,
여기서 운행하다는 의미는 바로 독수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서는 바람을 볼 수 있었다면 하나님이 영이 물 위를 수면 위로 운행하였다라는 말씀 속에서는 독수리의 이미지를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 날개를 펄럭이며 그곳에 머물러 새끼를 보호하는 새, 많은 새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독수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미 독수리 같은 이미지로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둥지가 뭐죠? 바로 지금 물로 덮여져 있는 원시 지구를 말하는 거겠죠. 물로 덮여진 그 지구가 그 둥지 속에 알과 같습니다. 이 알이 나중에 부화를 해야 그 새끼들을 보고 어미가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왜 첫날부터 모든 하늘과 땅과 별과 해와 모든 것들 다 만들고 계실까요?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당신은 꼭 빼닮은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혼집을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랑의 독수리 어머니는 지금 물 위를 운행하며 날갯짓을 하며 새끼들을 보호하고 지키며 그 알 속에서 부한 새끼가 온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금 어미가 돌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날개 아래 천지 만물이 창조되는 창조의 과정을 우리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독수리 어미의 날개, 이 너풀거림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모세 의경으로 그 다음에 출애굽기로 이어진 것처럼 이 독수리의 날개의 짓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서막에서 만났던 엄마 독수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신명기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여기서 그를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여기서 우리 광야라는 말이 나오죠. 여러분, 이 광야라는 말이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이라는 단어하고 똑같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 때 하나님 창조를 시작하실 때 그 혼돈함이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자면요, 우리의 혼돈함의 현장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뭐가 넓기는 넓은데 도대체 길은 어디야? 내가 무엇을 먹고 살지? 내가 이것을 뭘 해야 되나? 그게 광야라는, 그게 혼돈 그 자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만나주시고 광야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혼돈인 채로 버려두지 아니하시죠. 만나주시고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어떻게 자기 눈동자처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사랑으로 혼돈을 해결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백성들의 삶의 혼돈도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성경에서 그것을 광야라고 말합니다. 우리 혼돈이라 쓰고 광야로 읽으셔야 됩니다. 광야라고 쓰고 혼돈이라고 읽어도 괜찮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물로 덮여있던 이 원시지구, 인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혼돈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주의 백성들은 그 인생의 혼돈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와 같이 해결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신명기 이야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셨다는 말씀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신명기 32장 11절과 12절, 여기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할렐루야. 마치 독수리같이, 마치 독수리가 우리의 이 혼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듯이 창세기 1장 2절로 시작했던 창세기 그 서막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어미새, 어미 독수리가 이제 신명기에서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왜요? 주의 백성을 지키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려고 하나님 그 독수리의 날개를 펴시고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너풀거리며 우리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너풀거린다는 말, 이 말이 또 재밌어요. 이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운행한다 이 말하고 똑같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기를 위하여 그 주변에서 자기는 땡볕을 맞아가며 날개를 너풀거리며 지치지 않게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며 다른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나는 죽을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 독수리의 날개를 펴서 여전히 우리 위하여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약속의 말씀 붙드시면 다시 한번 앉은 자리, 넘어진 자리, 흔들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독수리는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또 이어집니다. 그게 계속해서 오늘 우리까지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 독수리의 날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신명기 32장에 11절과 12절을 보면 중요한 동사 3개가 나오거든요. 너풀거리다. 날개치는 거죠. 그래서 바람도 불어넣어주고 그늘도 만들고요. 받아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둥지에서 떨어지는 새가 있습니다. 떨어졌다고 너는 여기까지 아니에요. 떨어진다 할지라도 독수리 날개로 받아줍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요, 내가 원한 건 아니지만 밀려나서 때로는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밑에서는 기다리고 있죠. 호시탐탐 떨어지기만 해라. 내가 언제든지 너를 잡아먹으리라. 입을 벌리고 발톱을 내세우고 지금 아우성인데 둥지에서 떨어진 그 새끼를 독수리 어미는 받아줍니다. 그리고 3번째는요, 업어준다라고 말하죠. 업는다는 것은 바로 들어 올린다라는 그런 뜻이겠죠. 땅에서는 날리지만 어서 떨어지라고 내려오라고 하지만 독수리 어머니는 그 새끼를 등에 업고 날아오릅니다. 3가지, 너풀거리고 받아주고 업어주는 것, 이게 사랑 아닌가요? 우리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의미는 뭐죠?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사랑의 어미 독수리가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2가지 이미지를 사용했습니다. 루아흐, 그것은 곧 밤새도록 바람을 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물을 말리시기 위하여, 물을 걷어내시기 위하여 쉬지 않고 부시는 성령의 바람. 2번째로는 어미 독수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온전치 못한 그 지구를 위해서, 온전치 못한 우리를 위해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날개짓을 하며 우리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어미 독수리.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그 창세기 서막에서 보았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은 모세오경, 출애굽 여러 말씀들을 이어가면서 지금 오늘 우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세기 이야기는 그때 그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그 사랑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창세기 1장 2절, 그때 그 혼돈을 해결하신 하나님께서 왜 내 인생의 혼돈, 왜 내 인생의 광야의 이 삶을 해결하지 못하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혼돈을 해결했던 그 바람, 창세기 1장 2절 그 혼돈을 해결했던 그 어미 독수리의 날개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고 힘차게 일어나 달려갈 수 있길 바랍니다. 구약은 창세기로 서막이 열려졌습니다.
구약은 창세기 서막이 오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신약에 와서 신약의 서막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시작이 됩니다.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이 새롭게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신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죄인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창세기의 사랑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약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새롭게 되었답니다. 그냥 조금 바뀐 정도가 아니고 개조가 아니고요, 완전히 새로워졌답니다. 창세기에서 만난 사랑의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바람을 불어 또한 펄럭이는 날개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물러가게 하시고 이제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은요, 오래 믿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것은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고 오래 있는 것은 이는 골칫덩어리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변하며 새로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연수로 머물지 마시고 연수에 걸맞는 하나님 앞에서 새로움을 자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말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제 태초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용기 얻으시고 세임 얻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펄럭이는 독수리의 날개짓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불어오시는 성령의 바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이 모양 이대로 그냥 넘어질 사람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을 이겨내게 하실 것입니다. 복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창조의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니 오늘 우리 심장 다시 한번 벌떡벌떡 뛰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장을 관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은혜에 또한 감사합니다. 전능하시면서 또한 동시에 사랑이신 하나님, 그 사랑이 오늘도 내 삶에 임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혼돈을 해결하셨듯이 하나님 그 사랑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나를 살리시며 나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병든 자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특별히 난치와 불치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저들을 속히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을 살려주시기 원합니다. 묶여있는 자를 풀어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 고쳐주시고 억울한 자 위로해 주시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해 길이 없어 발을 동동 구르는 자, 우리 주님 루아흐 성령의 바람 불어 그 덮여있는 물 물러가게 하시고 광야에 길을 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위대한 기적의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